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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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입니다. 1절에서 34절. 여전히 그 음행에 대해서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16장은 굉장히 길죠. 63절까지 있습니다. 똑같은 나머지 내용도 거의 음행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셨죠. 그리고 남편도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호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내 자식이다라고 그러죠. 예, 내가 내 남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깨닫기를 기다리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예,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건 다 참으셨는데 이런 간음하는 행위, 우상 숭배죠. 예루살렘을 도저히 그 간음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과연 어떤지, 우리도 모르게 어떤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풍요를 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풍요를 원하지만 그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 음행을 범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앞에다 두거나 사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너의 근본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2절에도 예루살렘을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하게 되었을까? 사람도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 자신, 내가 어떻게 하다 어쩌다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훌륭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너희의 근본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시죠. 3절에 하나님은 너희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희 어미는 헷 사람이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도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죄인들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옳고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친구를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사설과 우제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생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였었죠. 그들은 부모들이 원치 않는 사생으로 태어나서 출생하지 말자, 탯줄도 자르지 아니한 채 물로 씻음도 받지 못한 채 소금으로 아이의 몸을 씻어 병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지 못한 채 또한 깨끗한 천으로 쌓임을 받지도 못한 채 아무렇게나 들판에 버려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들의 운명과 장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버려진 사생아처럼 그렇게 몇 년을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생아된 그 이유는 그 옛날 애굽에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할 때 정말 학대와 멸시를 받고 태어나도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꼴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죄악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도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셨는데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6절에서 14절까지 그 기적을 4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비로 구원받아 성장하게 되었다. 들판에 버려진 그 피투성이 어린 아기 곁을 하나님이 지나갈 때 마지막 발짓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발짓을 하여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추위에 얼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있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피투성의 아이를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벌거벗었던 적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벌거벗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붉은 핏덩어리 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건너갈 때 처음에 겨우 70명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아이들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엿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을 시켜주죠. 그들은 아직 한 나라의 국가를 다스릴 지도자도 없었고 법도 없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백성이 한 국가로 성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옷으로 덮음을 받은 기적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성장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옷으로 덮음을 받았다. 8절이죠. 내 옷으로 너를 덮은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가 너로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었다. 하나님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죠? 그들에게 누구를 세워줬어요? 모세를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가? 6.25 동란 후 이 나라 GNP가 62달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2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벌거벗은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분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는 것, 그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서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민족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죠.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장한 장성한 모습입니다. 육적인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변해가야 되겠다. 육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영적 모습 또한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점은 육적인 신분이 변하자 그들의 육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변화는 이루지를 못하죠.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육적인 세상 것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영적인 성장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그 복음을 똑같이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의 정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이신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 오늘날 이 시대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넷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형통케 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13,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왕의 자리는 여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로부터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열방의 나라로부터 이러한 영광을 받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자 이 놀라운 기적이 거짓의 세력에 의해서 모두 빼앗겨져 버리고 말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에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선진국 대열 속에 우뚝 섰습니다. 예, 차를 달려가다 보면 한강변 보면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진 모습을 비교가 될 정도로 왜냐하면 지저분했던 강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진 걸 보면서 감탄사가 연발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제 한국, 코리아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귀하신 영광을 세상 꽃과 바꿔버리는 그 미련한 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해서 15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욱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투성이 된 아이를 구해줘서 먹이고 이쁘고 돌보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까지 올려온 이 여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준 그분께 감사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의미 있는 예루살렘의 타락의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하고 음란했다. 1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육을 위해 사용하자 교만과 음란이 그만 들어와 버린 모습이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 화려함과 명성을 믿었다는 것은 곧 교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음란한 짓까지 또한 서슴지 않고 한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만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음란을 많이 행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면 음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음란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육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음란은 거짓의 세력에 미혹되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영적인 음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육적인 음란이나 영적인 음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적인 이생사랑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이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나죠. 우상을 섬기는 산당까지 지어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상을 섬기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세금까지 저질렀다. 이런 일은 전후무하니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시대의 교회와 또한 주의 종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계시록 17장 6절이죠. 또 내가 봄에 이어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마지막 때에 거짓된 음료교회와 거짓 종들은 성도들의 피 같은 물질을 우상에게 바치게 할 것이라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금은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위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우상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남신으로 숭배하던 바알을 가리키는 것이죠. 18절에도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에게 입혀준 값진 비단 옷을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나의 기름과 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사용하고 있는 무지함이 우리에게 혹시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19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먹는 음식을 우상에게 바쳤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20절에 21절도 보면 자식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불러 태워 바칩니다. 무서운 일이죠. 몰록신을 섬길 때 자식을 죽여 불러 태우는 인신제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 이토록 무지하고 잔인하고 우매한 그러한 그 세력에 미혹되면 그 누구도 이런 무지하고 우매한 짓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릴 때 이러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짓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도 아이였을 때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 되어 주고받은 때를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범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몸이므로 내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빈손으로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죄의 그 삭신 욕심이 잉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욥기 1장 21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증거하죠. 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떤 거짓의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잊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욱 타락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23절에서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타락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멈추지 않고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타락의 내리막길을 무섭게 달립니다. 23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루살렘의 타락은 위험 수위를 넘어섭니다. 24절에 그들은 길거리마다 누각을 짓고 도로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행음하게 합니다. 26절에도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제 애굽 나라 우상까지도 섬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음을 막아보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려보았고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깨닫게도 해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행음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8구절에도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수르 사람하고도 행음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갈대아 즉 바벨론의 우상까지 행음하는 짓을 범합니다. 거짓의 영의 미혹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30절부터 예루살렘의 몸을 창녀보다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죠. 31절에서 33절도 창기들은 몸을 팔고 값도 받고 선물도 받는데 예루살렘을 값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며 행음한다. 즉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자식을 드리는 무죄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더욱 비참한 것은 오히려 돈을 주고 행음을 해도 따르는 자가 없다.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30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의 병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주셨어요. 우리가 365일이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반복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무섭게 타락의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한다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탄의 속동을 우리가 깨닫고 한 번 거짓의 그 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뱀의 이빨은 갈고리형이라고 하죠. 한 번 물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거짓의 영에 미혹되면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 뱀은 식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거짓의 영은 미혹되면 통째로 먹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깊은 각성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택함 받은 자들아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보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세상은 갈수록 무섭게 점점 더 타락해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타락하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타락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